세계 역사 속에서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약 300여 년이 지난 AD 38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 예배당에서 황제와 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황제와 귀족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와 귀족들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황제와 귀족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고아와 가부들, 병든 자들, 각양각색의 이 땅 가운데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게 되자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황제와 그 귀족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고 경외하고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안 가지만, 나는 교회에 못 가지만 저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화가 되고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자리가 되고 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죠. 다양한 교회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을 열어서 시인 즉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허락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즉 지상 낙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기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강교한 뱀, 즉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했어?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죠. 죽지 않을까? 그리고 그 벌어진 빈틈 사이로 아니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하게 됐고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죠. 이론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몸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에 유리하게 됐고 자기의 성을 쌓게 되죠. 그 자기의 성을 쌓은 가장 최고조가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높이 하늘까지 탑을 쌓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라는 인간의 두려움과 방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조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명령하시죠.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메고 푸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실천하게 되죠. 그 실천함으로, 즉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중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르게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많이가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가문 끝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를 위해 요셉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애굽을 집어삼켜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종살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른 것이라면, 최고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됐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곳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것이 내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빠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430년의 시간 동안도, 그 40년의 광야 세월 가운데에서도, 그 수백 년의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얼마나 최고의 것을 세워가느냐,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작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잘 체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후죽순처럼, 때로는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 주무꾸구식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조금 뭔가 탁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 탁탁탁 이루어졌으면 좋고, 뭔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롤모델은 항상 초대 교회여야 하겠죠.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백종원 씨가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이제 즐겨 보는데, 거기서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지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맛이 변했니, 뭐 맛이 없니, 이걸 막 계속 백종원이 하는 유튜브에 계속 올리니까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점검한 거죠. 점검해봤더니 처음에 자기가 가르쳐주고 가맹점을 낼 때 했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진단하냐 하면, 그 가맹점을 낼 때에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만들면 되는지, 어떻게 짜장면을 요리하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레시피를 요리하는 방법들을 다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음식이 나올까 봤더니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처방이 무엇일까요? 모든 가맹점에 음식을 요리할 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홀이 아니라 주방에 요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테레비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모니터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짜장면 이렇게 만드세요, 볶음밥 이렇게 만드세요, 짬뽕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것들을 계속 틀어 놓으면, 그것을 보면 최소한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맛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솔루션을 내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셨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는 것은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경적 교회의 롤모델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누구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하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기껏해야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밥 먹었다라는 것이죠. 밥 먹으면서 뭐 그냥 밥만 먹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뭐 기도도 조금 한 것 같아요. 뭐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다 보니까 뭐 옆집에 뭐 먹을 쌀이 없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니까 내게 있는 쌀을 조금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눠줬더니 그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더니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조직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교회의 부흥을 꿈꾸죠. 뭐 목사님들 모이면 어디 가면 교회 좀 부흥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어깨 힘 좀
내고 뭐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될 것 같고, 교회 세가 약하면 뭔가 말도 못 꺼낼 것 같고, 뭐 지죽은 듯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초대교회는 부흥했지만 부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숫자들을 더해 주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와 교회는 부흥을 위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하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교회는 사라져야 하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위해 몸부림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예배할 때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받은 말씀을 나에게 허락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주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작지만 몸부림치고 있다면, 성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교회 프로그램도 이벤트들도 체계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그 임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주어진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일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심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 산동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말씀이 아멘하면 아멘하고, 말씀이 노라면 하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교회는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아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는 바로 성경적인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꿈꾸며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 바쳐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인들 문제는 있죠.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후로 쭉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뭐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굵직굵직하게 그런 내용들을 막 기록해놨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취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모두 다 시선을 그 문제로 향해서 그 문제에 몰두하고 그 문제와 함께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과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은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인 과부들과 이방인 과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교회에서 나눠줬죠. 여러분 그런데 팔이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안으로 굽겠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 과부들, 내가 아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많이 나눠주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과부들에게 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겠습니까? 당연히 판이 안으로 굽으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더 나눠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불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불만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 안에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많았겠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이방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논리로 치면, 다수결의 원리로 치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붙잡겠죠.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취득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네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사도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교회의 그 문제를 마주했던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맡겼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본질로 돌아갔더니, 기초로 돌아갔더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돌아갔더니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 본질로 돌아가서 바른 해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모양과 틀은 그럴듯한데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고 있어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지요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신앙인이라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겉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 가운데 나아가서 거저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며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한가운데 제가 같이 이렇게 CCTV를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말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교회 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세상이 매력을 느끼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므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에 나타내게 되기를,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힘들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교회,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